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8절부터 24절까지 구약의 시내 산에서의 이스라엘 총회와 신약 교회의 모습을 대조하는 모습이 나오고 25절부터 29절까지는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보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배반하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에 대해 권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이스라엘 총회와 신약 교회를 대조하며 먼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총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저자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시내산에 대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불이 붙어 있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이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닌 명확하지 않은 간접적인 소리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에 압도되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할 정도로 직접 관계 맺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모습이지만 다가갈 수 없고 명확히 경험할 수 없는 간접적인 존재였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른 곳은 구약의 시내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과 하나님과 간접적인 관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저자는 19절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던 이유에 대해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근거로 시내산에 나아갈 수 없고 그 말씀조차 직접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모세에게조차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신명기 9장 19절 말씀을 인용하여 모세조차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린다고 표현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두려워 감히 나아갈 수 없고 말을 직접 들을 수도 없는 간접적인 관계였고 모세조차 두렵고 떨릴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과 옛 언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한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구절에서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분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서 두렵고 떨리는 관계가 아님을 표현하려 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저자는 18절부터 21절에서 표현했었던 불완전하고 두렵던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달리 22절부터 24절에서는 성도에게 부여된 새 언약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곳이 구약의 시내산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곳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실제 지명이라기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시온산을 말하는 것으로
뒤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동일한 곳입니다. 또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는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의 피를 뿌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 최초의 순교자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죽인 가인에 대한 고발로 여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된 것을 허물어 버리고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피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구약의 신의 산과는 전혀 다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며 고난과 핍박 속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믿음을 지킨 끝에 누릴 영광에 대해 말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자는 시내산의 불완전한 모습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누릴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대조하여 설명한 후에 다시 한번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삼가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땅에 모세의 율법에서 경고한 것을 거역해 멸망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자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배반하는 것에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26절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땅이 진동하는 차원의 징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배반하는 일에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학개 2장 6절을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핑계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반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임할 징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7절에서 말하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과 28절에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앞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진동할 것들은 이 땅에 만드신 것들, 즉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변동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안에 거하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구약부터 예언되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믿고 쫓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자들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감사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과 핍박을 피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구약에서도 예언된 마지막 때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29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을 고백하며 마지막 때 그 불에 소멸당하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구원을 누리는 선택을 할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불완전한 구약의 이스라엘 총회와 신약 교회를 대조하며 옛 언약을 쫓아
새 언약인 복음에 대해 배교하려는 모습을 경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할 은혜와 경건의 삶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때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헛된 소망을 두고 또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버리고 새 언약을 쫓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